영국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지하에 그 한 묘비에 쓰여진 글입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나는 알았다.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자리에 누워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고 그것에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는지.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고 싶고 변화시키고 싶어 합니다. 아니,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들 그럽니다. 나라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동네를 바꿔보고 싶답니다. 회사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바꾸고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부단히도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고 피와 땀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아주 늦게서야 지하 묘지의 묘비에 나와 있던 글 쓴 그 주인공처럼 내가 변했었더라면, 내가 바뀌었었더라면 그것을 본 가족들이 변하고 바뀌었을 것이고 회사도 바뀌었을 것이고 나라도 바뀌고 세상도 바뀐 그런 변화를 볼 수 있었을 것을 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1971년 7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도착해서 월면차를 운전하고 9.6km를 주행하는 기적 같은 일을 연출해냈던 제임스 어윈이라고 하는 우주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제임스 어윈은 진짜 기적은 달에서 돌아오는 길에 일어났다고 고백합니다. 지구로 돌아오고 있을 때에 작고 푸른 색깔의 공과 같은 지구를 바라보는 순간에 갑자기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일어난 진짜 기적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제임스 어윈은 지구를 바라보면서 200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지구에 보내신 사실이 생각났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슴에 채워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우주선이 지구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우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그 일생을 헌신하기로 그는 결단합니다. 그 후 그는 20년 동안 1991년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떠나기까지 우주인이 아닌 복음 전도자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어윈은 마지막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주인이 된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나는 우주 공간에 떠서 신비한 지구를 바라보는 특권을 얻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제 아들이 다녔던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 정문에 들어가면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 학교 표가 보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Why not change the world?
왜 세상을 바꾸지 않는가? 그 한동대학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으로 변화된 교수들이 학생들을 붙들고 사랑하며 본을 보이며 복음으로 저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된 전문성과 탁월성을 가진 그들을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도록 도전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주인 제임스 어윈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총칼을 들고 혁명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바꾸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잘 살게 만들어주고 문화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먼저 변화되고 난 다음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도시를 한번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나 학교를 바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바꿔보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우리 도시와 우리 회사와 우리 가정을 바꾸어 변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시고 싶으신가요? 무엇만 있으면, 어떤 것만 해결되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말하는 건 좀 수선하고 색칠 좀 다르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데모하고 총칼 들고 혁명을 일으킨다고 근본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감옥에 넣고 나중에 나온 다음에 전자발찌를 채운다고도 바뀌어지지 않는 걸 우리는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교회 지하 묘지의 묘비에 쓰인 글은 진리입니다.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은 내가 바뀌고 변화되는 것으로만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네가 변하면, 너 때문에 안 된다고, 세상이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기억하세요. 손가락질을 하면요, 두 손가락은 앞으로 가지만 나머지 세 손가락은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러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그들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리적인 변화, 양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 질적인 변화를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바뀌고 가정과 세상이 바뀌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가나라고 하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열렸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하면 가난한 사람도 적어도 일주일은 혼인잔치를 엽니다. 좀 돈이 많은 사람은 2주간을 잔치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변에 있는 온갖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대해다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그런 잔치를 하는 게 통례입니다.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모두 기뻐하며 흥겨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한창 흥이 오르는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은 파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껏 지성으로 손님들을 대접한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원망을 듣고 불평을 들을 판입니다. 참 난감합니다. 낭패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곳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들이 만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것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게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에 뭐 했다고요? 초청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곳의 문제인 포도주 문제를 맹물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심으로 낭패와 절망의 자리를 기쁨과 축제의 자리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고, 가정에 초청하고, 회사에 초청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면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개인의 삶의 삶 속에 초청해야,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서 초청하면 여러분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변화를 기적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우리 잔치 자리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정에, 회사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분을 초청한 것만으로 저절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났던, 기적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한 여인 마리아가 있었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이 여인은,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는 걸 인식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포도주 떨어졌다고 어떡하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잔치를 파탄낸 게 아닙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나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고 큰 소리 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못한다고 발뺌을 뺀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인식했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했다면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가르쳐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있는데, 내게 한계가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깨달았다면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는 기도를 통해서 오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보니까 마리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알았어요 하고 즉각 해결해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그렇게 구했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섭섭해집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들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의 문제인데 거절이라고 끝난 것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것을 믿음을 보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고 전지전능하신 분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보이기로 작정하는 겁니다.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니까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마리아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믿음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뭐였어요? 하인들에게 그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봐. 그러면 일어날 거야.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땅에 그 이방 땅에 살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는 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어요. 주님께 이야기하는데 주님은 냉정하게 침묵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권면했더니 주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거절해 버리십니다. 또 매달리니까 우리 주님은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면서 너는 마치 개라고 모욕적인 말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주님 앞에 대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환경 상황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기를 들으셨던 주님은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키워서 믿음을 보였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응답이 쉽게 오지 않고 문제들이 길어져 가던가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대들지 마십시오.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7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그 잔치집이나 보통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집에는 보면 그 모래고 흙먼지가 일어나는 곳에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사람이 집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손을 씻고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입구에다 준비해 놓은데 그 집에는 마침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미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이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다 물을 채워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포도주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분이 누군가를 믿는 믿음에다가 순종이 더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들은 물을 채우는데 조금 채웠다고 말하지 않아요. 절반만 채웠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역사,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절반만 채우고 거의 다 채우는 정도로 끝내지 않고 아구까지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물을 채우고 난 것까지는 그래도 할만했어요.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물 채우려니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채우고 났더니 8절은 이렇게 주님은 더 이야기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화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해요?
포도주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필요한 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인데 더군다나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그 아이는 경을 칠 겁니다. 곤장을 맞든지 겁안 죽게 놀렸다고 죽임을 당하든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이유를 달지 않아요.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느냐, 상식적으로 맞냐 틀리냐를 따진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될 거라고 믿고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떠다 주었어요. 아멘. 그랬더니 그 물이,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실 필요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찌할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 없이 순종을 배워서 상식이나 이성에 맞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순종하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이런 곳에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공동체 속에, 가정에, 회사에, 문제가 있는 그곳에 초청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초청해 모셔드려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 무엇가 부족한지 민감하게 파악하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거든 그 문제를 들고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를 통해서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이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세상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정말 바꾸고 여러분의 회사가 바뀌는 거 보고 싶습니까? 이 도시가 변하는 거 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내가 스스로 죄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아멘.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붙들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적, 당연히 우리는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을 바꾸고 싶고, 우리 아내를 바꾸고 싶고, 우리 자식을 바꾸고 싶고, 우리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요. 회사 사장을 바꾸고 싶고, 직원들을 바꾸고 싶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못 바꿉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이 변하면, 바뀌면, 변한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변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305장 찬양을 좀 부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시오.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VIP로 초청받고 처음 오신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 바뀌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뀌고 자식이 바뀌는 걸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나라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거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바뀌면, 네가 변하면 변한 너를 붙들고
세상을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내가 먼저 바뀌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부르는 그런 자로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내가 변하고 내가 바뀌고 바뀐 나를 붙들고 우리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바꾸고 자식들을 바꾸고 부모를 바꾸고 회사와 세상을 바꾸는 것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하는가요?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 그걸 그분께 이야기하고 그분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해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셔드리면 여러분은 변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목사님, 나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도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고 나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고요, 또 다녔지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하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할 것입니다. 예, 좀 들고 계세요.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조금 들고 계시고요. 오늘 누구든지 이건 성경을 아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오늘 내 인생이 변하고 싶습니다. 맹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고 싶습니다. 혼자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 보고 싶습니다. 네, 좀 더 들고 계시고 네, 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하겠다고 손을 들었거나 손을 들지는 못했지만 나도 그러고 싶습니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내 인생에 변화되는 혁명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변화된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립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서 내가 먼저 바뀌고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인생에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붙들고 저들이 속한 세상을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을 키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사 그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주신 것 중에 귀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들 인생이 변하고 저들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것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김재현 집사님의 특별 찬양을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주님 안에서 바뀌어지고 새로워져서 그런 나를 붙들고 세상을 바꾸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세상을 바꾸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